오늘 본문은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바벨론을 나와서 예루살렘으로 걸어가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바벨론에 머물러 있지 말고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벨론의 멸망과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는데 이 바벨론의 멸망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정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뿐만 아니라 그들이 섬기던 우상까지도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심판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를 만천하에 보여주시고자 합니다. 우상은 사람이 만든 은과 금을 입힌 것에 불과합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는 허상입니다. 예, 때로는 눈에 보이는 우상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욕망으로 투사된 것이 또한 우상이기도 하죠. 금과 은으로 만든 우상뿐만 아니라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인간의 욕망이 투사된 것이 또한 오늘날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쫓고 살아가는 것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증거합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이 하늘과 땅의 유일한 신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만천하에 증거하십니다. 이 바벨론의 멸망은 온 땅에 소문이 퍼지고 정권이 흔들리며 많은 다툼이 일어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바벨론에게는 이것이 심판의 메시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바벨론의 멸망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해방과 회복을 가져다주는 구원의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원수들을 멸망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와 사망의 압제에서 해방되는 이 기쁨을 맞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예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벨론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은 결국 마지막에 이 구원과 해방이 있다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예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45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4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작정하셨으니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들은 반드시 바벨론으로부터 피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약속의 땅인 이 시온성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유대 땅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실제로 이 바벨론에서 유대 땅으로 귀한 사람들은 일부에 지나지 않죠. 많은 사람들은 70년 동안 이 바벨론과 주변에 살다 보니까 유다 땅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1차, 2차, 3차의 포로 귀환 가운데 왔던 이 사람의 수들이 레이지파를 비롯한 이 사람들이 수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당시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이 바벨론에 남았고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다시 유대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귀한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음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벨론에 머물러 있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바벨론에게 내리실 것인데 그곳에서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바벨론의 멸망에서 구원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심으십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찾아와 악에 사로잡혔던 백성을 구원해서 의와 거룩한 길로 다시 걷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칼뱅이 말했던 이 성도의 견인입니다.
성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흔들릴 때가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끌고 가신다는 거죠. 성도의 견인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더라도 우리는 이 바벨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이 추구하는 문화와 오락과 가치관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지만 영향을 받고 살아가게 됩니다.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고 다른 길로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유혹과 핍박에 노출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성도들은 반드시 끌고 약속하신 그 길을 걷도록 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존 버년의 이 철로역전이라는 소설이 성경과 함께 이 기독교의 베스트셀러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이 이 순례자죠. 필그림입니다. 즉 그것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까? 이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여정이 예수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것이 구원의 여정의 시작입니다.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미 예수를 믿고 교회를 구성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이 구원의 미래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 믿는 것이 구원의 여정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성도의 영화가 구원의 완성입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이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예수를 믿지만 세상의 유혹에 노출될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고 다른 길로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성도들은 다시 바벨론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지시하신 땅으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세상 속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걸어가도록 하십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바벨론이라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성을 향해 걸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과 함께 늘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세상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피하며 그분의 은총을 의지하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자만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5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바벨론의 멸망, 심판은 예고되어 있다. 너희는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라. 예루살렘을 향하라. 그런데 예루살렘을 향하면서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를 생각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 천성을 가는 그 여정은 늘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서는 걸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 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원에 이르는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 이 좁은 길입니다. 이 좁은 길을 우리의 의지와 노력과 결단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무엇보다도 매일의 삶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며 우리가 가야 될 본향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때 우리는 그 여정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이 땅에 속하지만 하나님 나라 소망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순례자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영적인 이 유목민, 노마드, 순례자라는 이 의식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데 여기서 천년 만년 살고 여기서 인생이 끝난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길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세상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의 삶이 끝이 아니다. 그리고 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내가 머물러야 될 곳은 여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길이고 천성길이다라는 것을 기억할 때 영혼의 본향에 다다를 때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고 나그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기도와 말씀과 묵상을 통해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마음에 두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바른 삶의 길로 인도받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립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걷는 사람, 바벨론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누추하고 발전되지 않는 유다 땅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머무르는 자가 하나님의 평강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의 바벨론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라는 영원한 본향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여정에서 때로는 어려움과 유혹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난간에 부딪히면 또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유혹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라 하신 예루살렘을 향해서 전진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 삼아 걸어가며 특별히 믿음의 동역자들과 서로 격려하며 함께 걸어가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길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길입니다. 우리 모두 이 세상에서 믿음의 순례자로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평강과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믿음의 순례자로 살아가는 저희에게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꾸준히 전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머무르라는 곳에 머무르며 가라고 하는 것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